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정의 거실에 걸어놓는 목가적인 그림처럼 그렇게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정적이지 않죠. 푸른 초장에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는 양, 그리고 그 옆에 돌담, 그리고 그 옆에는 목자가 피리를 부는 그림.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하고 기쁜 신앙생활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과 평안마저도 가만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겪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본문이나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다룰 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삶이란 바로 영적 전쟁터다라는 것을 자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구조가 있는데 바로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악인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편부터 17편은 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8편이 이어서 이 악인과 의인의 대결, 의인과 악인의 대결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시편의 구조와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과 의인의 대결 구도, 이것은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인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날마다 영적 전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영적으로 예민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지만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아부인, 경계, 교전을 그야말로 전혀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오늘날 신앙인 가운데는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아부인, 경계, 교전,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의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메시지를 주로 전하는가 했을 때 축복과 관련된 메시지, 위로와 관련된 메시지, 이 메시지가 60-70%를 해당한대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거나 또 이런 영적 전쟁, 이런 메시지는 아주 소수에 해당하는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아부인, 경계, 교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아니래요.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이 땅의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매일 영적 전쟁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그 영적 싸움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말하자면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진 그 베드로, 육체를 가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 그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마음, 그 사탄의 뜻과 맞는 그 마음,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책망을 받기 전에 칭찬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큰 칭찬을 받죠.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해요. 거의 같은 구조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라듯 말한 거죠. 절대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서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원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바램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받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다면, 그 죽음을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찾아왔던 그 죄된 본성과 사단의 유혹으로, 사단이 주어진 그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것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적 전쟁터는 다른 곳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향해서 마귀다, 사단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방하다가 정말 이렇게 뜨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이가 게임을 너무 한다는 거예요. 정말 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게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문 열고 보니까 애가 진짜 눈이 마귀 같더래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고. 물론 그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그 아이가 사단은 아니죠. 예, 그 아이가 사단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악한 영들과 우리 마음에 있는 죄된 본성을 상대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행간이 점프가 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묵상해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시인의 시점을 따라가 보자고요.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대요. 내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피했어요. 그런데 피한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너 지금 거기 있으면 어떡해? 큰일 나려고. 너 빨리 산으로 도망가. 너 다른 곳으로 도망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 지금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께 피해 있는 거 가지고 너 해결이 안 돼. 너 빨리 산으로 도망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라는 게 뭡니까?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지금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중요한 게 무너지면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무슨 의미냐? 그거 아무 소용없다. 너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너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는 말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바른 자, 성경은 이것을 오늘 의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마음이 바른 자, 의인을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계속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혼동스럽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 믿음 생활 잘하고 초등학교 시절로 기억나요. 또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쯤 들어갈 때인가요? 그래서 아이들 그냥 잘 자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분과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사모님, 아이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지금 애 이렇게 뒀다 애 망하는 거 꼴 보고 싶냐고. 그러면서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 테스트. 네?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애 어쩌려고 이러시냐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애들 이렇게 두면 큰일 난다고. 그리고 저희 큰아이는 벌써 지났대요. 걔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걔는 벌써 안 되고 그 학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테스트도 못 받아. 이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인 그 둘째만 테스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보고 갔어요. 결론은 뭘까요? 예, 우선은 조건부 입학을 허락받았어요, 학원에서. 예, 초등학교 이 저학년 거부터 다시 개념을 정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원 다닐 수 있다. 정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못 해줬는가. 정말 이걸로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나는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데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아니 지금 상황이 이 정도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기도한다고 돼? 이런 마음 상태에서 훈련받는 게 무슨 소용이야. 가정도 엉망이면서 예배 참석한다고 무슨 소용이야. 제 앞가림도 안다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고 내 애나 잘 키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영적 전쟁터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이런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대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 그 변함없으신 그곳에 하나님은 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옮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12년 전에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곡을 냈습니다. 이 가사 일부가 이렇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오늘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늘 같은 곳에 계셔서 우리가 찾으면 만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에 계신대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요나서 2장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왜요?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선지자 요나의 이 고백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 다시스를 향해 가다가 결국 배에서 던져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요나서 2장 물고기 뱃속에서 기록한 본문이에요. 요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에게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계셔서 우리가 찾기만 하면,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공격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이 계신 그곳을 보는 거죠. 은혜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몸이 병들어서도 아니고요, 아이들이 옛날과 달라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훨씬 더 힘드셨어요. 세상 더 빡빡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더 불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절에 믿음으로 살아내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상 같으신 주님 바라보며 매일 이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질문했어요. 철야 기도 해보신 분? 어느 그룹에선 단 한 분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밤을 새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절박하고 심각한데 우리가 밤을 새며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도 자요. 여러분, 아이들이 특별히 악하지 않아요. 세상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오늘의 위기는 그 은혜의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성도예요. 영적 공격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적인 공격의 포인트가 있어요. 사단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합해서 사단이 결정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영적 공격의 포인트예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분위기랑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4절부터 7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7절은 결론이죠. 지금 이 시인,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말하자면 본문에 말한 의인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의역한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다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다우세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 세상 혹은 악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 딴 데로 도망가. 이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세상을 봐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러니 다른 살 방법을 찾아봐.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늘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들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 본문에서 감찰하다는 표현을 원어는 박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아주 자세하게 조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조사한다. 그리고 혹은 테스트한다, 시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은 쓱 둘러본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 그런 의미로 번역돼서 쓰입니다. 시편 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건가요?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 그 중심까지도 살피신대요. 그러시는 그분이 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것까지도 관심 있게 보세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시점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큰 민족이 되려면 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자녀가 없어요. 사라가 계산을 해본 거죠. 자신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온 시간. 그러니 뭐예요? 아, 이제 하나님 의지해서는, 하나님 바라봐서는 오늘 이 시편 11편의 표현 그대로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터가 무너지고 있는데 너가 의롭다 한들 뭐가 의미가 있냐?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내 종 하가를 어떻게 좀 해서 한번 우리 자녀 낳아봅시다. 그러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했어야 되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사레가 가졌던 마음 그거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데 당신이 뭐로 큰 민족을 이루어? 애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큰 민족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냐, 아이가 없는데. 갈라디아서 4장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신약이 이렇게 해석했죠. 뭐라고요? 하가를 통해서 얻은 자녀를 육체, 곧 사람의 생각을 따라 낳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레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통해서 주신 그 자녀를 약속을 따라서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공격을 우리가 당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 사단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겠구나.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소명,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하겠구나. 그거 공격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정신 번쩍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대지 주제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직 아이가 없지만,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아직 저희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에 박하시군요.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데. 교회 설립 예배를 이제 내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나간 시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참 영적인 공격이 많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날은 받아놨잖아요. 4월이라는 날은 받아놨는데 11월부터 장소를 구체적으로 이제 발로 뛰면서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11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날 때까지만 해도 설마 12월 30일을 넘겠어? 마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요? 12월 31일도 넘더라고요. 1월이 됐어요. 그리고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주시겠지. 근데 보는 장소마다 우리가 마음에 들면 그분이 안 된대요. 임대인이 안 된대요. 건물주가 안 된대요. 그러니 번번이 퇴짜를 맞고 정말 마음에 스멀스멀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장소가 안 정해져서 시간을 늦추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마음에 내가 계속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주기 시작하면 안 되겠다. 분명히 하나님 이것은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 이루실 일인데 그래서 마음에 제가 캘린더에다가 장소가 정해지지 않을 시점에 캘린더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썼나요? 장소 계약 그리고 가로 열고 믿음으로 그랬죠. 그리고 날짜가 언제예요? 1월 12일. 이제 그게 안 나오네요. 그게 잘렸네. 저걸 캡처한 날이 1월 8일이에요. 저걸 캡처해서 올린 게. 그건 캡처한 거는 안 뜨네요, 지금. 너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안 그래도 계속 번번이 안 돼서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캘린더에다 써놨습니다. 1월 12일 날 믿음으로 계약한다. 장소 계약 언제 했을까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믿음으로 계약한다고 해놨는데 1월 10일 날 계약했죠. 이런 저는 정말 예상치 않았던 이 성계입니다. 정말 1월 10일 날 했죠. 장소 계약을.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이 놀라워요. 제가 수개월이 지난 지금 벌써 6개월 지났네요. 6개월 지난 이 시점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날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을 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부추깁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안 돼.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자녀가 그냥 크는 줄 알아? 돈이 그냥 벌리는 줄 알아? 몸이 그냥 낫는 줄 알아? 그거 가지고 안 돼. 산으로 도망가야지. 사단은 우리 마음에 죄된 본성과 합작해서 그런 의심과 불안을 줘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공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어요. 제가 장례를 마치는 성도님들에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장례 마치고 나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면
정말 그 허전함과 그 복잡한 마음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성도님들 위로신방하면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잠도 안 오고 너무 그립고 그러실 텐데 그분에게 꼭 손 붙잡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사단이 우리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사단이 지금 내 우울하다고 나 봐주지 않아요. 사단이 내가 떠난 가족 그립다고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마음 잘 붙드세요. 마음을 잘 지키세요. 영적 전쟁에 휴전은 없습니다. 영적 공격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여전히 은혜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관심 있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